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릴 때 더 같이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을 구하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다음으로 선교사라는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는 따라갑니다.
묻으소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바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해도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해도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김용환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려 하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엾게 여겨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아멘. 떠난 청년들을 위해 저희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은혜가 가득하게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상황과 여건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굉장히 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청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집에서나 또 가정에서 보실지 모르지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가정에서 호주요, 세대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거느리는 그가 바로 아버지라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거느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여전히 주십니다. 그 까닭은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여서 아버지는 열 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이 없다 하듯이 다 골고루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께 있듯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해와 비를 동일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우리를 악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요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는 일만을 전념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모든 권리를 주어 아들로 하여금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이름은 그러니까 부를 호칭은 주님이시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 하지만은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거기에 계시는데, 그가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부탁할 것을 말할 건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하여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합의하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내 뜻대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줘야지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이 저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그래, 내 마음도 그런데 그러자 하고 합의하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해할 단어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을 혹자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지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온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영적이라는 것은 그냥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영적인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영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이라 하는 까닭도 그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이라 하는 걸로 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 또한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게 뭘 말할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이 인격인 겁니다. 그래서 지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발전시켜가며 문화와 문명이 오늘날 이렇게 됐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하여서 자녀가 낳아져서 번성하여 인류가 이렇게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또한 노여움을 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 감정 때문이고, 한편 의지를 가지고 있어 뜻을 세우고 실천하고 하여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아요. 이와 같이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인격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이란 개념과 이해를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영적인 거, 말씀 이런 뜻이고, 성령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에 관하여서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제 감동이 와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면 이끌림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환상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들의 성령 9가지 은사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 구분하지 못하고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잠시 잠깐 맛만 보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가 당신에게 환상이 보이거나 당신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어떻게 잉태되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에 남자와 상관없이 잉태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성으로도 불가능한데 성령으로는 그것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는 잉태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제 잘하십니다. 30세가 되니까 이제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 생활, 곧 하나님이 뜻하셨던 일들을 그가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더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공생애가 성령 받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생애 자체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또 그가 공생애를 하면서 이적을 행하고 능력 행한 거 모두가 성령에 의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고 나서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 어떻게? 성령 받고 나더냐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심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가 분명히 죽었어요. 3일 만에 살았는데 그가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를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데 그 영이 누구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와 같이 너희 안에도 그 살려주시는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면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태어나지도 못하시고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의 공생애는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건 부활하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을 통하셔서는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는 뭐가 대단하다고 성령을 무시해?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그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으로 하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물며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겠다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십니다. 우리 진리란 말 많이 해요. 진리의 전당 대학교 가면 많이 안 하는데 이 진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진리는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빛이란 표현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면 직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것은 굴절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것을 직선이라고 하는데 전혀 제한받지 아니하고 아무 굴절 없이 바른 것을 말할 때 직선, 그것을 좀 표현하자면은 빛이 그래요. 빛이 직선,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다 보이는 까닭이 투가 됐어요. 직선, 굴절이 안 돼요. 몸 안에 들어와도 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가. 이와 같이 진리라는 것 빛과 같아서 직선으로 제한받지 아니하고 투가 되는 그런 올곧은 것이 뭐라고 그러느냐?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선이 그냥 직선이 아니라 영원한 직선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좀 달리 말하면 초월한다, 제한받지 않는다.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참은 제한받지 않고 진실은 제한받지 않는 것처럼 직선도 그래요.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서 구약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신기한 능력과 이적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당신과 나에게 베푸신 이 진리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자연법칙 아래 있습니다. 이걸 누구라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연법칙으로 인간이 육지로만 다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육지로 다녀요. 공중을 걸어다니는 인간이 이 땅에 있겠는가?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겠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다닐 수도 사람이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막 숨도 안 쉬고 계속 몇 시간 동안 다닐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요나가 물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죽지 아니하고 감사와 예배를 드리다가 물속에서 뱉음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전도자는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 순식간에 순간이동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법칙을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떡 5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먹을 도시락에, 그것도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양밖에 안 되는 도시락인데 예수님이 앉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그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나눠주기 시작하여서 음식을 먹은 자가 대략 얼마였느냐? 5,000명이라는데 당시에는 남자 성인들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성인들만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들만 나왔겠냐? 아니죠. 아녀자들, 그러니까 아낙네들하고 자식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왔으면 약 1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똑 하나로 다 먹이고 몇 강줄이? 12강줄을 남겼는데 한 강줄이가 약 50인분이래요. 그러니까 12강줄이면 약 600명이 더 먹을 수 있는 양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학적으로 볼 때 이게 확실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수학적인 완전한 자연법칙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은 성경은 이와 같은 둘과 같은 것들을 초월하여 수십, 수백, 수천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뭐라 말하느냐? 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제한받지 않아요. 진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요. 빛과 같이 모든 것을 지나가요.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진리를 알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과연 될까?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당신 그런 기도 못하지. 내가 어리석은 자야, 내가 바보야,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기도해. 근데 기도하는 까닭은 진리이신 초월이 되어주시고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빛과 같이 영원한 직선으로 다 지나가시는 그 빛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당신은 기도할 때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 성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까닭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불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령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진리예요. 그는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성령으로 계속 하시는 까닭은 절대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바뀌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근데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초월한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꼬부라져가지고 안진뱅이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예수께서 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이가 힘을 얻고 걸어가는 까닭은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이 몰아쳐요. 사람이 뭔데 그 앞에서 소리 진다고 풍랑이 멈출 것 같아? 근데 예수가 잠잠하라! 풍랑이 조여져. 왜?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자연법칙을 초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진리인 까닭은 그의 진리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진리는 모든 것에 자유한다는 표현을 쓸 것이에요. 자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인은 옥에 갇히죠. 지금도 이 감옥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옥에 갇히면 그가 자유는 박탈당한 것입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요. 활동 범위가 딱 정해고, 근데 중죄인이 있어요. 독방에 가두면 딱 이렇게 앉아서 거의 이렇게 있는 상태, 그 창도 없고, 이건 아주 중죄인인데 그렇게 자유 없이 이렇게 속박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뭐 짓고 와서 그래요? 죄를 짓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마침내 사형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모든 권리와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좁은 데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용납되지 않고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누구냐? 죄가 있는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아담의 원죄를 받고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니까 그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박탈됐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자유하려면 자기 형량을 다 채우고 몇 년이든 10년, 20년, 30년 돼도 그 형량 채우고 나오면 그때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가진 그 죄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을 받아서 이제 자유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자유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없이는 온전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당신이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 죄에 억압받아요. 죄로 말미암아 조금만 마음에 어떤 게 들어오면 그늘이 져요. 이건 자유하지 않는 겁니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양심이 자꾸 나를 찌르는 거예요. 너 그거 했잖아. 너 사람은 못 봐도 네 양심은 너 알잖아. 자유하지 못해요. 계속 뭔가 억압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눈빛이 늘 기운이 없고 그 사람은 늘 기쁨이 없어요. 왜? 억압받고 있으니까. 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다른 어떤 억압이나 어떤 정죄함 같은 마음의 어떤 찔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 그럴 때 또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기도 하면 다시 또 자유하게 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그런 반복을 하면서도 계속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인 나도 노력은 하지만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자유합니다. 왜? 나 회개하니까. 회개합니다. 난 회개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샘솟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미 나로 자유케 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자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거칠애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처럼 남들에게 랍비라 들으면서 아닌 척하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은 어떻게 봐도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막 팍 터져 나오는 거. 남이 뭐라는 거 시선 없고 나는 오직 내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나를 기쁘게 하시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신앙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는 하늘나라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내가 그렇게 잘났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저기 아래에 있는 저게 보이지 못한 저 아무개가 내가 사랑한다 하니까 아들아 네가 가서 저를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그를 보내시고 마침내 예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 보낼게. 가시더니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이 오순절마다 날과 임하고 그때로부터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로서 나로 참 자유케 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가 불가능하지 않다. 다 가능하다. 진리이신 영이 또 진리이신 예수가 너 안에 있지 않느냐. 너는 담대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응답은 주어진 것이다. 확신을 가지라. 증거를 가져라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담대하게 하지 않아요. 이런 기쁨이 있는 자 세상이 감당 못하겠지. 이런 기쁨이 있는 자 칼이 들고 창이 들어 내 너 죽일지도 몰라. 기쁨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갈게 죽여라 할 정도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다른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또 얼마나 많은 유의가 이 땅에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런 데서 내가 나를 보존하고 다른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좋으신 성령이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관계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성령은 오고 싶어하고 아들은 그것을 보낼 시간에 피까지 다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것은 딱 하나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앙을 가장 큰 죄로 단죄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죄인이 구속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박탈되는 것 같이 법으로 제한받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바로 뭐 때문이냐?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갖고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뭔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담을 맞게 하는 그 담 쌓고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려 달라고, 이것만은 절대로 내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것만은 절대로 나와 함께 할 수 없게 해달라고, 이 불신앙만은 절대 나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은 다 해서 진리를 보내시고 진리의 영까지 나타내 주셨는데 불신앙 때문에 이게 차단이 딱 되니까 아무것도 받을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신앙 때문인 걸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걷어내면 되잖아요. 태양빛이 내리는데 종이 한 장으로 막았어요. 그늘이 졌어요. 이 그늘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양은 계속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딱 치우면 돼요. 요건 누가 치우면 돼? 내가 이 불신앙을 딱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은혜로운 햇살과 따뜻함과 평안함이 그대로 나한테 내려와요. 여러분 불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으로 정말 자유합시다. 그래서 낯빛을 보면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우들 얼굴 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보는데 얼굴에 낯빛이 기쁨이 없고 이런 한 감사가 없는 까닭은 그가 아직 자유하지 못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참 성령으로 자유하세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위축될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구한 적이 많아요. 나 학교 문제가 있어요. 나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나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도 해야 돼요. 구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는 너가 진리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다 준비했는데 네가 못 받네. 왜 그럴까? 불신앙 때문에 그래. 나를 안 믿는구나. 나의 말씀을, 나의 주시는 그에게 주시는 성령을
너는 참 사모하지도 않고 등한히 여기는구나. 돌이켜다오. 다시금 돌아와다오. 다시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다오. 나는 너에게 준비할 걸 다 예비해 놨으니 너는 누려라 하시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나로 성령으로 자유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진리는 초월합니다. 진리는 모든 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굴절이 없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불가능한 기도, 담력이 없는 까닭이 왜 그럴까? 이게 될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 왜 들까? 당신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다면 당신의 기도는 담대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구하고 찾고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는 자유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나는 자유할 것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정죄하는 마음의 찔림들, 내가 잘못된 생각까지로 말미암아 마귀가 조롱하는 것들,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참 자유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하시고, 성령은 정말 진리의 영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간과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성령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추월하고 능치 못함이 없고 제한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와 같은 영이시기에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구하고 찾고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자가 돼서 억압받지 말게 하시고, 죄는 지을 수 있지만은 자유자는 또다시 회개하기를 열심냅니다. 그리하여 늘 마음에 그늘이 없이 늘 밝고 늘 생명이 넘치고 늘 기쁨 넘치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월 31일 광고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 진행 인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찬양 인도 박지원 청년, 기도 성경 봉독 박승범 청년, 그리고 반주는 김용환 청년께서 해주실 거예요. 자, 기도 성경 봉독은 청년부 인원 전체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매주 광고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해드릴 테니 꼭 예배 후에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인스타 주보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 개수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확인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자, 지금까지 게신 분들도 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 주보 좋아요 안 누르시면 이번 주 예배 참여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 확인했다는 표시를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1월 안에 끝내셨어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쵸? 성경 공부, 성경 인물 공부를 기억하실 텐데 1월 인물은 아담입니다. 아직까지 셀장에게 인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번 주 안까지 끝내시고 인증을 해주세요. 곧 2월 인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끝내주셔야 해요. 네. 자, 셀장님들께서는 셀원들의 인증 사진을 청년부 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셀장님들이 잘 격려해주세요. 자,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재익 청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는 이들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말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한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함.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을 깨달아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